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원활하고 좋으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불편하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떨어지고 낙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늘 보는 직장의 그런 동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게 되면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든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비난을 받든지 억울하게 당하게 되면 마음이 가장 힘들게 되죠. 내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듣고 그렇게 또 견책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지 않은데도 그다음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억울함이 가장 큰 마음의 인간관계에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두 자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28살에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제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만 24살에 선교단체에 간 우리 신입사원이 된 딸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도 인생이 지금 초년생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한 상황을 닥치게 되면 아직 이제 인생의 경륜이 없다 보니까 좀 낙담하고 힘든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그런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지금 도피를 하고 있고 동굴에서 지금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의 그런 인간관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다윗이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교훈을 삼을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요, 성도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24장 1절을 보겠어요. 24장 1절 보게 되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한번 줄쳐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23장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는 상황이 있다가 갑자기 적군 블레셋이 침공하였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잡으려는 군사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마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1절에 보세요. 사울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는 거죠. 엔게디 광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탐꾼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설명으로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가 지금 뭐 또 전쟁이 나고 해서 좀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큰 물이, 엄청나게 바다처럼 큰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밑에 보게 되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해수면에서 430m 밑에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는 더 이상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고유이기 때문에 소금의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사해 바다 가면요, 둥둥둥둥 뜹니다. 엄청나게 뜹니다. 그리고 그 미네랄이 많은 소금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드팩이나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들의 재료가 사해 바다에서 나옵니다. 사해 바다에서 왼쪽 편에 가게 되면요,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하얀 모래 같은 그런 하얀 그냥 평지 같은 엔게디 광야가 있고, 거기서 중간에 언덕과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돌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뽀끔뽀끔 나 있어요. 그게 엔게디 동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덥거나 나그네들이 힘들 때 그 엔게디 동굴 안에 그늘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아이러니하는 건요, 그 동굴 사이에 온천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퐁퐁퐁퐁 샘솟는 온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수들이 그 동굴 사이에 물이 나오니까 과실수들이,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도 먹고 거기서 좀 쉬어가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양을 몰고 가다가 겨울이나 추울 때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양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 동굴이 굉장히 깊고 안에 굉장히 넓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작은데 안에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쭉 데리고 가서 이제 이슬이나 추위를 피할 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고 숨기 좋으니까 이 다윗과 600명의 공동체가 거기 안에 숨어 있는 상태죠. 그게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라는 뜻은요, 염소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염소의 샘물에. 그 염소가, 산염소가 많이 살아요. 그래 막 사슴하고 산염소가 엄청 많아. 그냥 잡으면 내 거야. 근데요, 쫙 사슴이나 산염소들이요, 그 뛰어가서 온천에서 퐁퐁퐁 나오는 물을 따라 쫙 뛰어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눈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것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입니다. 자, 어쨌든 정보원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보세요. 지금 전쟁을 막 끝내가지고 너무 군사들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막 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3,000명을 소집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으러 3,000명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고 탈진해 있는 상태인데도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지금 출동하게 됩니다. 사울의 심리는요, 사울 왕의 심리는 평정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고 어둠의 권세가 사울 왕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한 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떤 취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히고 육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불안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 군대의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부를 데리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진정으로 불안하고 오히려 사울 왕처럼 안절부절 못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쫓아가는 사울 왕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고 다윗은 어떤 이유인지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오히려 쫓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요, 쫓김을 당하고 광야와 동굴에 숨어 있는데도 평안과 평강이 가득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요, 찾지 마시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7편에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으면서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윗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이 재앙이 피하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성도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만날 때 세상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억울함과 세상의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더 이상의 이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한번 보세요. 이 엔게디 광야는요, 전부 다 편편하게 동서남북에 어디 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를 본다라는 건, 뒤 동그라미 치면요,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발을 가리러 들어가니라는 뜻입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가는 뭡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이렇게 내리면 옷을 내려서 발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생리 현상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군사들이 3,000명이 있는 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오르막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들어가니까,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화관 갈 때 안 보이는 것처럼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밖을 보니까 잘 보이죠. 근데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인 거예요. 동굴이 굉장히 깊은데 그 숨어 있는 동굴 안에 자기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소나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다윗의 소나기 아래로
사울 왕이 스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3천 명이나 거느렸는데 혼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혼자 다윗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자의 운명이 이렇게 다른 것을 성경은 대조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에 나가서 보세요.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붙잡힌 자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붙들린 사람은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와 세상을 쫓는 사람과 비록 재산은 많지 않더라도 자자손손 그 기독교의 명문 가문에 있는 사람의 운명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차량 주차 봉사하고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오늘 김병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박수합니다. 꽃다발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주차 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부 때는 주차 봉사하고 2부 때는 초등부 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부 교사 가서 느낀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임신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자부터 뭐 성교원 다니고 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하고 같이 3대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사돈의 팔촌의 친가 외가 처가 아무도 없어. 사돈의 팔촌의 친가 외가 처갓집의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첫 당된 거예요. 핍박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 간다는 게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초등부 우리 교사 반모임 하면요 얘들은 너무 싫은 거야. 일요일마다 놀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 왜냐면요. 어떤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가족의 문화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힘든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경건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열 몇 명 봤잖아요. 얘들요 놀아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얘들 얼마나 세상 아이들 노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놉니다. 왜? 어릴 때부터 울타리를 꽉 쳐놨어요. 그 안에서 벌떡벌떡 뛰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요. 도덕적이고 경건한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 문화는요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명문 가문들에 들어가면요 그 집에 신방 가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요 확 다르다니까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게요 쌓이고 쌓인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성령 충만함이 확 느껴집니다. 어둠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 사울왕, 다윗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손에 붙잡힌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극명하게 두 세력은요 다르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3대죠. 저 있고 우리 자녀 있고 또 손주 있고 손주는요 거저 먹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으니 얼마나 쉬워. 옛날에 우물 팠는데 물 나왔던 자리에 파니까 처음 파는 게 힘들지요. 옛날에 우물 자리 다시 파는 건요 거저예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는요 거저 은혜를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왕이 스스로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자, 사울왕은 다윗을 못 보고 다윗은 사울왕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이르되, 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리니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주자 보세요, 이것이 그날이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다가, 다윗의 손에다가 넘겼다고 하셨는데, 와우,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핍박받더니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사울왕만 죽으면 우리 고생 끝. 다윗이 기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회에 사울왕을 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린 것이죠. 다윗이 일어나, 줄자 보세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응가를 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 같이 입은 왕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뺐겠죠. 그래서 뒤로 딱 빼니까,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죠. 그림. 앞에 그림 보게 되면 응가를 하고 있고 겉옷이 이렇게 뒤로, 바위 뒤로 딱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싹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할례를 행하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왕의 겉자락을 이렇게 자른 것은요, 사울왕 당신은 지금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의 신하 말처럼, 오늘처럼 이런 좋은 기회가 없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라고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도피생할 것이고,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사울왕을 이제 죽이게 되면 자기가 응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왕 가만히 두겠어요? 다윗처럼 옷만 베고 살려두겠어요? 뭐라고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죽어라. 여러분, 가만히 놔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죽으려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랐다는 거죠. 다시요. 다윗은 자신과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설교 듣고 계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폭력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목적이 선해도 과정과 수단이 나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동안 광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기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줄쳐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자 하는 그 부하들의 요구를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에서 인격의 조롱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까 봐 다시요.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옷자락이 이렇게 잘린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인격의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괴로워하고 오히려 다윗이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내 원수예요, 원수. 잘못하지 않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 뺀 것도 사울 왕이 인격 모독을 당했을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인격 모독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양덕에서 모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차가 보니까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파란불이 와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뒤 차가 동서남북 하나도 없어. 동서남북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아끼고 곧 파란불이 켜지기 1분 직전, 2초 전에 제가 그냥 비보호 좌회전을 한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것도 차가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딱 하는 거예요. 좌회전 하자마자 제가 온 지 8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삐오 하면서 어디서 숨은지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늘에서 이게 내려왔어. 우주선처럼 하늘에서 경찰차가 쭉 내려와요. 처음으로 8년 만에 제가 걸린 거예요. 막 쌍라이트를 켜면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온 거예요. 북부경찰서 교통과예요. 딱 오더니만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하시면 안 되는데 중앙선 침범에다가 해가지고 뭐 벌점 6, 하여튼 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급히 간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딱 운전면허증 달라는 거예요. 운전면허 딱 주니까 운전면허를 가지고 뒤로 가더니만 저 교회차 남발을 딱 찍는 거예요. 카니발 남발 딱 찍더니만 교회 차네요.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점추에 이렇게 일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저도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데 요새 좀 바빠서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얼굴 막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의 양심, 다윗과 같은 그런 멘트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수 이래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단속 기간이라서 운전 조심하세요 하면서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참네. 이거 이번 달 안에 납부해야 됩니다 하면서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봐줄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민생지원금 주고 벌금으로 뺏어가고 나쁘다 진짜. 민생지원금 주지를 말든지 주자 말자. 쓰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했는데 벌금으로 다 뺏어가고. 어쨌든 주여. 자 6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를 다윗은요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나는 이래서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줄쳐 보세요. 사울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이다라고. 사울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주다라는 거, 내 주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주인이 사울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를 치는 것은, 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주자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하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 당신 하지 마세요. 당신 가만히 있으세요. 손에 핀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죽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 당신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기 등 돌리고 내가 사울왕 죽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힘들거든. 같이 도망 다니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적극 차단했다네. 엄히 금하여라는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엄히 책망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줄여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줄여보세요, 자기 길을 가니라라면, 여러분, 사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도 하는 것도 몰라.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울왕은 전혀 못해. 자기 길을 동그라미죠. 사울은요,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낮같이 환한 밖에서 온 사울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동굴의 그런 영적 상태고,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이제 굴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사울왕은 이제 엔게디 광야로 다시 나갔죠. 근데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보세요,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보세요, 다윗은 진리와 신앙에 입각해서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주 왕이여 하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는 그 원수를 내 주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울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던 동굴인데 거기서 다윗이 나오면서 내 주 왕이여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울왕이 나쁜 말을 먹으면, 야, 저기 있는 다윗 잡아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돼. 이게 성지순례 가서 봐야 돼. 보게 되면, 제가 가보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엔게디 광야는 저 밑에 있어. 엔게디 동굴은요, 저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가 안 돼.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굴 위에서 그 밑에 광야 아래에 있는 사울 왕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자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순한 양처럼 온유하고 충실된 종의 모습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 그 사람이 장로고 임직식을 한 권사고 안수 집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직분을 세운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엔게디 동굴 위에서 아래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울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줄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왕은 어찌 들으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요. 사람은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야기가 왠지 듣고 싶고 왠지 그걸 하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요, 옛날에 엄청 싸웠어. 근데도요, 짝짝꿍 잘 맞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험담을 해야 되니까 시험 든 사람끼리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엄청 싸웠어. 원수였어. 근데도 엄청난 공동체가 돼요. 왜? 험담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비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우리의 본성 죄성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주변 사람들은 사울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넣어주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정자들도요,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다 같이 읽답니다. 나의 귀가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나의 귀가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내가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으로 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엔게디 동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또 외칩니다.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우리 신하들은 모두가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나 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마음대로 처단할 수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판단대로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줄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자신의 아버지라고요. 처갓집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인 아버지시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이거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줄자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사울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앞뒤의 문맥을 잘라서 그 문장만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억울한 것은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창작이 되어서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12년 동안 셀 리더로, 그리고 저는 세 셀을 관장하는 네트워크 리더로, 또 한 셀을 맡아서 하는 셀 리더로, 또 아내는 5개 셀을 관장하는 네트워크 리더로, 또 한 셀을 맡는 또 셀 리더로 교회를 12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두 부부가 다 받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공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했던 이야기도 없어. 다 창작 수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작년이 750명인데 목사님이 우리 반 좋아해. 여러분 750명 중에서 748명은 다 우리의 원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데 어떤 한 성도만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도 목사님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목사님 칭찬 듣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 예화가 다 내 거야. 매주 양육 때 내가 매주 간증하거든. 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하니까 다른 분들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 없는데 왜 이렇게 멱수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 막 공격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요 제가 12년 동안 셀리드 하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한 분에게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누가 한지는 다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기 전에 사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훈련하는데 저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훈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격 올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면요 그분도 교회 나가고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만만세 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창작을 해서 저를 공격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만약에 싸웠다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되고요. 저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저는 신앙이요 땅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도 못 돼요. 하나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부터 다져야 되는 거예요. 바닥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한 거예요. 왜냐? 목적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훈련시키시는구나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이 한 주 정도 되면 저한테 와서 사과합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퍼뜨렸는데 미안하다라고 하고 좀 더 기다리면 몇 개월, 한두 달 안에 사과합니다. 여러분 긴 건요 2년 뒤에 사과한 것도 있어요. 2년 뒤에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때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거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친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문제를 이슈화해서 따지고 막 해서 드러내가지고 니도 교회 나가고 다 나가고 신앙생활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우리가 그게 말려듭니까? 왜? 그냥 내가 훈련 잘 받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큰 상급 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한 상황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거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억울함과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함이 없는데 반드시 억울한 상황으로 오게 되고 그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요
그 복이 제가 받든지 자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12절이 오늘의 핵심이 12절입니다. 12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 절단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히브리어로 샤파트란다는데 사사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다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하다. 샤파트라는 단어, 판단하사라는. 다윗이 억울해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판단하신다라는, 재판에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한 번 더, 내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은요,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다.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면서 15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줄자 보세요.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똑같이 15절을 말합니다. 오늘 핵심은요, 12절에 하나님이 판단하사, 15절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줄자보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왕 사이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줄자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니까 상황이 급전환된 거예요. 둘이는 가족이잖아요. 장인과 사위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급전환이 된다는, 인생의 급전환은요, 하나님이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생, 여러분, 사울왕이 원수처럼 방금 몇 초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사위 아니냐,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라고 이렇게 급전환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주접죠.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라는 겁니다. 다윗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로 쫓아다니면서 이제야 사울이 다윗 앞에서 다윗 너가 옳았다, 너가 이겼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판단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길로 전환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역전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가 인생을 역전을 해서 전환시켜줄 그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는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